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예배를 가급적이면은 짧게, 설교도 간결하고 짧게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곤 합니다. 이 마스크 끼고서 찬송하고 기도 예배 1시간 하는 것 참 힘듭니다. 날씨는 더워져 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마스크 낄 때마다 꼭 잊지 말고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날씨는 더워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또 등교를 합니다. 그 마스크 끼고 학교 생활하기 참 고역입니다. 하나님, 마스크 속히 벗게 주십시오 하시고요. 또 예배 때 마스크 끼는 거는 굉장히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나른하게 합니다. 그럼 마스크 벗고 예배할 때하고 이렇게 마스크 끼고 예배할 때 보시면은요, 어떻습니까? 입이 잘 안 움직여져요. 자꾸 이게 까라는 것 같아요. 마스크 끼고 하면. 우리 이태원 지역교회는 특별히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젊은이들 회사에서 월요일날 출근하면은 또 일요일날 어디 갔다 왔느냐, 이태원 갔다 왔습니다 하면은 싫어요. 우리 교회는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도 나오고 싶어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못 나오고 있는 식구들이 교회들마다 즐비하고, 우리 교회는 더욱더 치명적인 이런 것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마스크 끼고 예배하신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 열심,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은혜와 복과 건강으로서 지켜주시고 복되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 강림절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가지고서 먼저는 성령 강림절의 유래를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고요. 두 번째로서는 오늘날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시고 어디에 임하시느냐,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나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것까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 강림절의 유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더 많은 성령에 관한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성령을 언제 보내주시느냐, 예수님이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일러놓고 계셔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보내겠다. 성령님을 언제 보내주신다 했어요? 예수님이 떠나면, 어디로?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세요? 오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실 시점도 이렇게 예수님이 미리 언급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더 그때가 임박했음을 제자들 하여금 깨우치시면서 그러므로 이런 조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마스크 낀 채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40일을 지상에 계셨어요. 그 이제 승천하셔서 오신 하나님 나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세요. 그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도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 그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어요. 그 날을 기리는 것이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승천하신 지 10일 후에 이렇게 성령이 제자들에게 다 임하셨어요. 그럼 오늘날에 있어서는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느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누구에게 보내시고 어디에 보내시느냐? 그것을 우리가 또 분명하게 주의 말씀으로서 마음속에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이렇게 좀 올려놨어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에는 누구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주시고 성령이 오시느냐?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복음은 뭡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이 죄인의 구주시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영생을 주시는 분이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어떠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같은 갈라디아 3장 5절에요.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복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까? 대답이 심이에요. 좀 더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 중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회개하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시오.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존재를 불신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에 도와주시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해요. 잘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켜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생각과 세상 소리에 따라서 생활하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들. 이게 다 죄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불신과 불순종과 거역한 죄를 졌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된 것을 알고서 하나님, 이 불순종하는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죄인된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 용서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용서의 도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불신과 불순종과 의심하고 거역하는 죄를 다 벗겨가지고 당신이 대신 지시고서는 십자가 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불신과 불순종과 모든 의심하고 거역한 죄들을 용서해 주셨다. 그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었어요. 그렇죠? 아직 믿지 못한 사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 구주시켜서 믿어요.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임하셨어요? 안 임하셨어요?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 그러면은 이 성령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이 성령이 나의 어디에 임하시느냐, 어디에 거하시느냐, 그것도 우리가 말씀으로 분명히 성령 강림절에 다시 한번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생활을 이뤄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을 가리키고 있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세상은 성령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에요. 죄가 없는 것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 속에는 성령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에서 씻음받고 영혼이 깨끗해야지 거기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아버지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심령 임하신데 어디 임하시느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더 확실하게 읽혀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알고 계시죠? 나는 홀몸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보혜사 성령께서 계시고 있는 것 확실히 아시고 잊지 말고 생활을 이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뭡니까?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성전이에요, 내가. 나는 그리스도인은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세요. 성령의 전인 것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뭐라고 부르느냐? 특별한 이름이 있죠. 성도라 불러요.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이게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성도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더욱 분명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자는 보증이 되어주시고 도장을 꽉 내 안에 찍어주셔서 의심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그 안에 거하게 하셨느냐? 성령을 각 사람에게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 속에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존재로 사느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증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이 누군가를 증언하는, 그게 증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를 입고 숙성해 가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며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말로만 예수님이 죄인의 구주십니다, 언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이, 내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만들어가게 하시는 데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신 목적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은 성령께서 내게 이러한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희락은 기쁨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과 기쁨과 평화, 오래 참음과 자비, 자비는 친절한 거예요. 그리고 양선, 양선은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선행을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마음, 착한 마음. 그리고 충성, 충성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그리고 온유와 절제. 근데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이곳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마음과 성품을 말씀하세요. 나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목적은 뭐냐 하면 나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무르익어 나가게 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성령, 내 안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무르익어 나가게 하셔서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느냐. 우리가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이렇게 비유로서 더 성령님을 이해할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냐? 내 안에 오신 내 마음의 태양이다. 성령을 태양으로 비유해도 좋습니다. 성부 하나님 누구시냐? 저 위에 계신 태양.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이 땅에 오셨던 태양. 태양이, 성령은 내 마음에 떠오르고 있는 태양. 내 마음의 태양. 우리의 마음의 태양이 성령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요, 여러분들, 태양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해가 져가지고서 밤이 찾아도 깜깜해요. 그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 해가 떠올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사라지고 밝아져요. 내 안에 태양 같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일어나는 미움의 어둠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역사하셔서 미움의 어둠을 사랑의 밝음으로 친히 바꿔나가 주세요. 내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심령이 기쁘지를 아니에요. 그런 어두운 내 마음을 성령께서는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내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기쁜 성품으로 북돋아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심령이 염려와 불안으로, 두려움과 공포로서 어두워요. 내 마음에 태양같이 임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내 마음을 평안케 해주세요. 내 마음을 평안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어둠으로부터, 염려로부터, 불안으로부터, 공포로부터 밝아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화평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양이 하는 일을 보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를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군 생활을 저 동해안에서 했습니다. 밤에 해안에서 보초를 서요. 아무리 여름 낮에는 더워가지고 막 다 옷을 벗어 더웁더라도 새벽이면은요, 해가 뜨기 전에는 추워요. 한기가 느껴져요. 그런 가운데서 태양이 쫙 떠오르면 어떻습니까? 추웠던 몸이 따스해져요. 내 안에 태양같이 임하신 성령, 내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세상에 살면서 막 시달려요. 지쳐요. 걷는 것을 도저히 못 걷고 주저앉고 싶어요. 성령께서는요, 오래 참음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더 일깨워 주세요. 인내케 만들어요. 나는 참을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주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도록 참는 그 참음의 성품으로서 우리의 심령을 따스하게 비춰주세요. 자비의 마음. 세상에서 마음이 상해요. 막 내 마음이 아주 앙칼져 가요. 막 황폐해져 가요. 성령께서요, 자꾸 주님의 마음으로 빚어주세요. 주님의 자비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줘서 내 마음이 즐거워지게 만들어줘요. 즐거워지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태양이 뜨면은 추위가 사라지고 따스해지는 것처럼. 내 마음에 막 적개심이 일어나요. 증오심이 일어나고 용서가 안 돼요. 어떡한지 복수하고 안 갖고 말아 그래요. 내 마음이 외롭고 괴롭고 쓸쓸해요. 즐겁질 않아요. 내 안에 태양같이 맺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자꾸만 바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양선이에요. 양선. 그 다음에 그게 태양이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이 꽃들도요, 색상이 왜 아주 초르면은 햇빛을 쫙 받아야 돼요. 햇빛을 받으면 식물이 자라나고 광합성을 하고, 모든 동식물도 마찬가지예요. 해를 제대로 못 받으면은요, 사람의 생명의 기운이 떨어져요. 태양은요, 생명의 기운과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줘요. 성령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이 태양처럼 생명의 기운을 북돋아 주세요. 그걸 성령의 권능이라 그러고 성령의 능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더 온유하게 만들어 가세요. 온유하게 만들어. 그리고 진실하게 만들어 가요. 세상은 속일지라도 정말 위선적이지 않고 위증적이지 아니하고 가식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만드세요. 그런 마음과 그런 성품의 생명으로 성령께서 나를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리고 절제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를 유혹을 해요. 예수님도 사탄이 유혹을 해요. 그런 데서 성경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떠오르지 않게 하시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리며 살도록 마귀는 거짓은 자꾸 속여나가요. 성령은 절제해요. 가서는 아니 될 것을 못 가게 하시고 해서는 아니 될 것을 못하게 하시면서 할 것을 행하게 해주시는 절제하는 생활을, 성도로서 절제하는 생활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197장은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인데요, 197장 가사를 보면은요, 이 가사가 어떤 내용의 가사냐, 이처럼 내 마음에 태양같이 임하신 성령께서 내게서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찬송가고, 우리는 이 찬송가를 많이 부릅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절, 성령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새삼 이 197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1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저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도로서 보호하시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2절,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 수없이 우리 마음으로 죄를 짓고 어두워지고 추워지고 생명의 기운이 떨어져 빈들의 마른봉같이 되어지기 쉬워요. 성령께서는 주님의 마음으로,
죄 성포는 우리를 계속 생명력을 불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3절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이 만민을 위해서 구원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누가 직접 누리게 하시느냐? 성령께서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4절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세상 땅끝까지 내 증인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게 성령께서는 해주신다는 4절의 가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후렴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므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이 오늘도 그러므로 태양이시오. 오늘도 제 안에서 밝게 떠오르서 제 안을 비춰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성령으로 충만케 주옵소서. 그럼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번 코로나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아주 선기능적인 일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고통을 주면서도. 요즘 사람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일상을 어떻게 보내느냐. 막 술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춤추고 동성애 놀아나고 음주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코로나가 그를 폭로하고 있어요. 술 먹고 술 취고 여기서 술이라는 그런 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마귀적인 것 이게 이 술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내가 가득 차요.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은 내가 가득 차요. 그러면 오늘도 태양이 환히 떠 있어요. 공중에 날이 새면은. 그런데 그 사이에 구름이 잔뜩 껴 있으면은 태양이 어떻게 됩니까? 태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그죠? 구름이 거쳐야만이 태양을 우리가 확 볼 수가 있어요. 태양은 분명히 중천에 떠 있는데 비가 막 내려요. 태양을 가리고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은 밑에는 비가 내리고 뭐 구름이 꽉 꼈더라도 태양이 완전 눈이 부시게 빛나고 있어요. 그죠? 내 안에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마귀적인 것, 술적인 것들 내 마음속에 있으면 내 마음에 성령의 태양을 가리는 거예요. 성령의 빛을 못 받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선을 세운 이성계 장군이 있고요. 그를 조선을 세울 때 옆에서 도와준 무학대사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나는 대화 중에 아주 유명한 대화, 일화가 전해오고 있어요. 그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이성계하고 무학대사가 얘기를 나눠요. 이성계가 대사님 미안합니다만은 대사님 꼭 돼지같이 보여요. 그래요. 아마 살이 찌고 막 그랬나 봐요. 대사님 미안하지만은 제가 보기에 꼭 대사님은 돼지처럼 보입니다. 그 무학대사가 껄껄 웃으면서 그래요? 저는 장군님 볼 때마다 늘 부처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그런 과분의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것이 어찌 이렇게 부처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사람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법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내 마음에 돼지 같은 것이 들어있으면 다 돼지처럼 보이고요. 내 마음에 부처가 들어있으면 다 부처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의 태양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불신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의 태양빛이 가려져요. 무엇이 내 마음을 나오고 무엇으로 보게 되느냐? 다 사람들을 볼 때 세상적으로 보고 정욕적으로 마귀적으로 봐요. 다 믿게 보이고 못마땅하게 보이고 다 의심스럽게 보이고 다 불평거리고 불만거리고 뭐 긍정적이나 희망적이거나 뭐 능동적인 이런 것 말들이 안 나와요. 다 비관적이고
내 마음에 성령의 태양이 환히 비치면은 세상이 절망스러운 건데 빛을 봐요. 희망을 얘기해요. 세상 사는데 악하게 나오더라도 내 마음에 성령의 태양이 환히 비치고 있으면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봐서 긍휼히 여겨요. 자비를 베풀어요. 온유해요. 겸손해요. 인내해요. 그래서 성령을 내 안에 태양같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기점으로 새롭게 출발하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태양같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 안에 성령의 태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의 태양인데 나를 비춰나가서 성령이 비추는 내 밝은 마음 가지고 따스한 마음 가지고 즐거운 마음 가지고 희망적인 마음 가지고서 가정생활을 이뤄나가고 교회생활을 이뤄나가고 세상생활을 이뤄나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인다 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더 바쳐나가는 생활에 승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속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더러운 것들이 성령의 태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즉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더욱더 예배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예배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코로나는 자꾸 예배생활을 방해합니다. 우리 영적인 군대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을 막 쌓이게 만듭니다. 열심히 예배생활 하십시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고 읽고 익히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한 생활을 이뤄나가십시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참 고무적인 생활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 30만 장 읽기를 했습니다. 예상보다 시간은 조금 길어졌지만 지난 주일로 30만 장을 넘게 읽어봤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집에서 성경을 펴십시오. 텔레비전 보는 시간보다 다른 거 하는 시간 쪼개시고 절제하셔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십시오. 익히십시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새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주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여러분도 한번 읽으셔서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이에 따라 또 생활을 이뤄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성령의 제 안에서 빛을 잃지 않게 주십시오. 성령의 태양에 제 마음을 환히 비추게 해주셔서 마음에 어둠이 없게 해주시고 추위가 없게 해주시고 마음이 오그라들지 않게 하시고 밝고 즐겁고 힘찬 그리스도인의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태양에 저를 비추셔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케 주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기도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성령을 받아야만이 밝게 살 수가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예수님의 증인의 삶으로 성장하고 무료이겨 나가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성령이 나를 온전히 비추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나가시고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먼저 마음을 쓰시고 기도하는데 마음을 쓰십시오. 열심히 예배하십시오. 교회 중심의 생활을 이루가십시오. 교회는 성령의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케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보배로운 태양 같은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거룩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여 태양같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어둠이 없게 하시고 추위가 없게 하시고 쇠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에 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풍요로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들로 더욱 거룩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언행심사가 곧 예수님의 언행심사가 되게 하시고 마음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해주시고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